오늘은요, 삶의 계자시 32번째, 우리가 영적 생활의 성숙한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 두 번째, 이게 묵자죠. 묵묵자라기도 하고 잠잠할 묵자라고도 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같은 뜻입니다. 오늘 여기 부제로 날마다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쥐하로 묵상한다. 이 말이 맞지만 그보다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날마다 이렇게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지난주 설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내용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 잘 되새김을 해보면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의를 반듯하게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이제 내 것으로 온전한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까 그랬죠. 여기 처음에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에셀이란 단어의 본뜻이 뭐냐면 곧게 바르게 나간다. 반듯하다. 똑바로 간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본문의 시작이거든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요건 이제 적극적으로 내 삶 속에 방어하는, 조심하는 생활의 일면이에요.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바로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능동적인 삶의 복 있는 사람의 유형은 뭐냐? 그냥 죄 안 짓고 그냥 조용히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늘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또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이 진행이 될 때 그는 복 있는 길로 가는 거다. 곧게 가는 거다. 바르게 사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여기 나왔죠? 3절부터 4절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서 있는 자리가 물가에 있으면 이 나무는 일평생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거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언제나 공급을 해주니까. 사람이야 팔다리가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취할 수 있지만 붙박이로 되어 있는 이 나무는 한 번 심겨진 그 자리에서 그 일생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애당초 심어질 때 물가에 심어지면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우리 흔히 속된 말로 팔자가 펴진 거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말로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단맛으로 늘 받아들이면서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마치 나무로 말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일 겁니다. 흔히 요즘 세상 말로 무슨 금수저, 은수저? 그거 이거 아니죠. 이 나무는 한없이 오래 살 수 있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뭐 덥든지 춥든지 뭐 상관없어요. 가뭄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성사를 이룬다 뜻 아니겠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순간 즐거움이 끝날 날이 없어.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는 앞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재미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권고도 있지만 경계도 있는 거거든요. 그 뭐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잘 사느냐? 순간적으로는 잘 살 수 있어요. 호의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죠. 그럼 뭐예요? 여기 바로 이겁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오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겨가 뭡니까? 한 해 농사 다 짓고 난 다음에 탈곡을 해서 이게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센 바람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반쯤 익은 곡식이나 쭉정이는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갑니다. 순수한 알곡만 창고에 들어갈 수가 있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구분하실 때 쭉정이 반 익은 거 이건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런 죄인으로 산 사람은 의인이 누리는 영광에 절대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못을 박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필경 망하리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시편 1편에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이것도 사실 풀면 몇 시간을 강의를 해야 됩니다만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 2년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묵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문자화돼서 만인에게 이미 공개된 지 수천 년이 됐습니다. 모세 때부터 따지면 3,0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누구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애착을 느끼면서 말씀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접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게 성경 아니에요? 체계를 갖추고 있는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고전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더 체계화된 책은 없습니다. 그러니 왜 지금까지 이 성경은 그대로 계속 뭐 자구 수정을 하고 뭐 어쩌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원형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람이 임의로 기록한 것이면 수차례 이거는 바꿨을 거예요. 그러나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제시된 거거든요. 자, 요건 일단 고용화된 그대로 형체를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문제는 이게 내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요 단계가 중요해요. 내게 들어오는 과정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늘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지식인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하는 내 마음의 적용성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 하나가 바로 이 첫 역사가 계시 역사예요. 묵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서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지도하시는 은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단계를 다 뛰어넘은 얘기를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묵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할 때 이런 말씀을 그저 아는 지식으로만 잠시 내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거 나에게 밝혀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우침이 내게 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감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붙잡고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를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을 하지? 네, 깊이 생각하노라면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주시고 방편도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묵상이에요. 그렇게 깨달은 거에다가 이제 나를 비춰봅니다. 이게 좀 생소한다 하는데 묵찰합니다. 조용히 나를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일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 잠깐 듣고 아 그런 게 있네 이렇게 이제 피상적으로만 깨닫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승을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늘 계시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때그때마다. 가끔 이제 교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옛날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지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묵시 역사예요. 제가 잘 가르쳐서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불빛을 비춰준 거죠. 왜냐하면 그게 왜 필요하냐 그랬을 때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말이에요. 너무나 다양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다양할 뿐만 아니에요. 조속으로 변해요. 다 변해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기만 해요. 다발이에요. 한 가지 문제만 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뻥뻥 터져.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현세를. 지금 사는 세상이 그래요. 단조롭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일들, 현실을 보면 힘겨운 게 많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죠. 가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을 보고 뭘 그거 힘들다고 그래. 그만한 일로 그렇게 이제 핀잔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젊은이는 젊은이 세대에서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아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걸 막무가내로 생으로 대하다 보면 어렵지. 어려워. 가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걸 못 견디고 뛰어내리는 애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만약에 그런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깟 일로 뛰어내리질 않아요. 왜요? 차이가 뭐예요? 아이에게는 그게 너무나 큰 거고 어른에게는 하잘것없는 거거든. 각 사람마다 현실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럴 때 나를 궁극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길잡이가 누구예요? 보호자가 누구예요? 언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멀리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그런데 또 없어.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으면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묵시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걸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허지쌤 잘 해오시는 구절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에서 좌우의 말씀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대처하고 이걸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대적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이루려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 곧 뜻이란 말 속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알면 인간은 당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언제 감사함을 잃어버려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낙심할 때, 당황할 때 감사를 잃어버려요. 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요. 근데 조금 참고 지나갔더니 아, 그게 전하의 벽이었구나. 내게 필요해서 일어난 일이었구나. 내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단 말이에요. 그게 계획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능력상 앞일을 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당황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도태되기도 해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에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걸 유심히 관찰해 보면 아, 이것도 내 삶의 한 과정이 이루어지니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도 기도도 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계획이 중요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현실에서 내게
어떤 태도가 나오는, 어떤 마음가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수준이 있거든요. 수준. 그걸 소원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소원에 내 일정한 믿음의 수준이 빨리 올라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걸 바로 확립하고 확신하고 확정하는 과정에 이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죠.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하나님 말씀이신 성경은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의, 제대로 사는 거, 의사, 내 마음에 생각하고 결정지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 다음에 이걸 꿋꿋이 버티고 이길 수 있는 의지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성경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거기에 대한 반듯한 정의를 내리고 나로 하여금 요지부동한 주관을 가지게 하고 그대로 내 삶 속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굳건히 세우는 일에, 정착시키는 일에 성경은 절대적이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전혀 부족하지 않아. 예,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현실을 다 담고 있어요. 저는 헤아려 보진 않았는데 어떤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 속에는 3만 5천 가지가 넘는 많은 교훈이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뭐 2만 개가 됐든 3만 개가 됐든 간에 그 뭘 의미하느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환경의 종류가 그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직업의 종류가 한 2만 3, 4천 개 된다고 그래요. 최고로 난이도 발전한 나라일수록. 우리나라도 이 직업의 종류가 2만 개가 넘는데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이미 그 이상으로 그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종에 있든지 어떤 현실에 있든지 성경은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부실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그냥 내피셜처럼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분명한 선명한 선명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부당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거나 너무 터무니없는 거다. 이런 걸 부당하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3부요. 원래 부자로 시작하는 건 좋은 말이 없는데 좋은 것만 골랐어요. 부족하지 않고 부실하지 않고 부당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히려 각인에게 가장 온전한 인생의 건축을 위한 여기 대계라고 그랬어요. 대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경은 무엇보다 중요한 설계도입니다. 인생 설계도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안전한 기초. 그렇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 반석이 가장 안전한 기초.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자재야.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를 갖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게 아니거든요. 이에 믿음의 선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를 복 있는 자의 첫 요건으로 삼았던 거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은 옛날에 의인들이 부르는 찬송 150편을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 모아놓은 150편 찬송 가운데 맨 앞에 있는 1장 찬송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의미 있지 않아요? 이 찬송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찬송은 다른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게 사는 거다. 똑바로 가는 거다. 의롭게 가는 거다. 상 받는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1장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149편도 물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감명하면서 가사 구절이잖아요. 우리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세 가지 큰 대지가 있는데요. 1번 성도들의 일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1번 성경의 묵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 두렵기도 하지만 좋아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이 일단 필요해요. 그렇죠? 그거 없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괴롭지요. 괴로워요. 차라리 드라마 하나 보고 말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쓸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전 지금도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계속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안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 딴에는 불철주야 상고하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보고 뺏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라도 해야 이 시대에 뭔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몫을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웨슐레가 그랬다대요. 웨슐레가 숨이 졌을 때 의사가 그랬답니다. 이 사람은 수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몸이 다 달아 빠져서 인생을 마친 거라고. 여러분 때입니다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천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주셨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이걸 잘 다듬어서 전하는 일이 제 사명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말씀을 받으셔야죠. 경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 이런 말이 있다는 가설로 받아들이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에 있는 원칙 하에 전혀 사견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가능한 제일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게 제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신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하죠. 사모가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성찬하게 되고 깨달음이 왔을 때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하려고 하는 이 진지한 순전한 순복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전체적으로 변화가 와야 돼요. 지난주에 서자경 얘기했죠. 성경이 뭐냐 그랬어요. 서자경이다 그랬어요. 책 중에 책이고 중요한 잣대가 되고 거울이 된다 이런 의미로 서자경 그랬는데 오늘 하나 더 붙일게요. 그게 뭐냐 요거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신목행이에요. 서자경에다가 신목행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모든 눈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모든 행실이 달라지는 것. 이게 성경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고치고 채우고 바꾸는 이 작업이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성경의 묵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형태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시된 수많은 인물들, 그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사건들. 그리고 그게 많은 교훈들이 있잖아요. 직접적인 교훈도 있고 간접적인 교훈들도 있거든요. 그 교훈들. 그게 뭐냐? 예. 이 세상의 온갖 이설들. 이설이 뭐냐면 각가지 난무하는 여러 가지 계변들을 말할 때다. 이설이라기도 하고 잡설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도를 구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수많은 방도가 있어요. 그걸 자꾸 강조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형태도 달라요. 그게 난무하고 있는 세상에서 성경은 반듯하게 한 길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세상에서 이 성경은 뭐냐? 세 가지. 삼불의 삼불. 그게 뭐냐? 불변하는 거고, 불의한 거고, 불멸한 거야. 그 사자성어로 제가 넣어놨죠. 만구불변이야. 아무리 세상에 가도 안 변해, 이거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날로부터 지금 3,500년이 넘는 지금 이 세월까지 변하지 않는 원칙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귀한 책이 어디 있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저는 책을 아마 따지면 몇만 권 샀겠죠. 계속 보다가 버렸어요. 그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또 버리고. 처음에는 몰라서 그 책을 봤지만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니까 너무 유치해. 그냥 또 다 버리고. 지금도 제 서점 버릴 게 절반도 넘어요. 무소불이란 말은 뭐냐면 못 해내는 게 없어. 무엇이든지 해당이 돼. 할렐루야. 어떤 경우이든지 성경은 처방전입니다. 세 번째가요. 영구불멸이에요. 이 세상에서만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다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성경의 묵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내리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성도들이죠. 예,
이 세상에서 늘 한눈 팔기 쉽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로 하여금 권고하게 되고 경고를 같이 겸하는 축복과 저주, 상급과 영벌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고 결의에 이르게 하는 바로 성경이다 이거죠. 또한 정결과 부정, 경건과 이탈, 영혼과 내세를 결정짓게 하는, 이게 제가 거울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실 넣고 싶은 중요한 말은 잣대였어요. 잣대. 거울과 잣대는 의미가 달라요. 잣대는요, 엄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굽어진 거를 규명을 해서 퇴출시킬 수 있는 그게 잣대거든요. 거울은 그냥 발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잣대는 예, 용납하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4번. 성경의 묵상은 정결한 가축의 기준이 되는 책임질 같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 중에 정결한 신종으로 구분할 때 제일 원칙이 책임질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굽이 갈라진 거 뭐 이런 걸 따지는데요. 책임질이 뭐냐면 사람들이 취하는 모든 의식들, 잡다한 게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의식들이 마음에 이게 깔아앉아가지고 자리를 잡기 전에 반드시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대책임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인생이 정갈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동물의 하나의 예시된 하나의 교훈으로 쓰기 위해서, 시청각으로 쓰기 위해서 책임질하는 동물들을 정결한 동물이다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요즘 뭐 책임질하지 않는 돼지고기 여러분 삼겹살 너무 좋아하는데 그럼 정결하게 사장 아니냐?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사방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몰려들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내 삶의 의식 속에 이게 자리를 잡기 전에 다시 한번 반드시 되짚어 꺼내가지고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책임질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못된 거 옳고 그런 거를 분간하게 되고 분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불로란 말을 썼어요. 불로. 한쪽 길만 택하가 가는 거예요. 모든 길을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한 길만 택해가는 거.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대한 진리고 생명이고 천국을 향하는 길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옆에 재미있는 거는 소가 2장이 4개라잖아요. 소가 일할 때는 부지런히 그냥 살피면서 풀을 뜯어요. 씹지도 않고 삼켜요. 첫 번째 밥통으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이라도 소가 이제 쉴 때가 되면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되씹어요. 이게 책임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장으로 넘겨놓으면 거기서 다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로 넘어가면서 이게 풀을 먹어도 그 큰 덩치가 생명이 육중하게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날마다 푸른 초장임을 믿습니다.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속성입니다. 2번. 하나님 말씀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의 눈에 영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데요. 무조건 막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성경의 묵상은 기본적으로 영적 상태가 개인적으로 신령해야 돼요. 아주 달달해야 됩니다. 하나님 향하는 마음가짐이 좋아야 돼요. 그 신령하다고 그래요. 영적 상태가 깨어있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청빈하다는 말은 뭐예요? 깨끗한 거야. 마음에 온갖 탐욕에 가득하면 성경 묵상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은 내 마음가짐이 반듯하게 선한 양심으로 서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겸허해요. 무슨 깨달음을 주든지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순복의 자세가 그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가운데 묵상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따라서 자율이나 자덕이나 자만, 깨닫긴 했지만 내 마음대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절대 있을 수 없죠. 자덕, 자만 다 이거는 피해가는 겁니다. 그럼 뭐 할 거냐? 네 가지요.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시거나 한 증거를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또 지나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섭리하실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통찰력을 갖고
쭉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 큰 유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건 더 쉽죠. 묵상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랬을 때 공간이 없어 다 못 적죠. 제가 대충 찾아봤더니 한 10가지 이상 되더라고요. 참고만 하세요. 이건 설명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오늘 아까 부제로 그랬어요. 날마다 묵상하라 그랬는데요. 예, 날마다 묵상하는 거는 이건 시도 때도 없는 거고요. 여기 옆에 시간대가 나옵니다만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일마다 때마다 곳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그 아까 말했던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거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 묵상이란 말이 언어를 따져봤더니 이 재미있는 단어예요. 에어케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뭘 끊임없이 계속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다 넣고 그거를 자꾸 되새김하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취해 있는 상태. 예, 중단 없이 입으로 되뇌이면서 생각하는 걸 말할 때 묵상한다. 두 번째, 예, 주야로 언제나 날마다 어느 때나 일생 동안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그거에 마음을 관심을 두고 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겠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사는 게 이 묵상의 기본적인 그 태도라 할까요? 마음가짐입니다. 자, 오늘 분주하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 늘 묵상하는 생활. 물론 일상의 일탈에 여러 가지 많은 골몰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의 세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